아가 6장 13절에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샬롬, 오늘은 아가 6장 13절부터 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여인이 서로의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 6장 13절부터 7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6장 13절 말씀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제4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개역 개정판 4판으로 성경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6장 13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 절 말씀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구절이 13절 한 절로 묶여 있는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아가 6장 13절을 13절과 14절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역 한글판은 아가서 6장이 14절까지 있는 것이죠. 개역 개정판으로 한글 성경이 개정되면서 13절과 14절을 하나로 묶어 13절 한 절이 되었습니다. NIV나 NASB와 같은 영어 성경들도 아가 6장 13절을 하나의 구절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 아가 6장이 12절까지만 있고 13절 말씀이 7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은 아가서 7장이 13절까지 있는 반면 공동 번역은 아가서 7장이 14절까지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는 한 절씩 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은 아가서 6장이 12절까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있는 13절 말씀이 7장 1절로 되어 있고 7장이 14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신 8장 1절부터는 모든 성경들이 같이 시작합니다. 정리해보면 6장 13절 본문이 6장 끝에 있거나 또는 7장 처음으로 들어가는 차이들이 있지만
6장 13절부터 7장 13절까지의 본문은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13절 본문에는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술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여성은 술람미 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이 술람미 여자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가 6장 13절에만 등장하는 것이라서 술람미가 이름인지 지명인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성서학자들은 술람미에 대해서 대략 3개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술람미를 어떤 의미로 나타내는 단어로 보는 것인데요. 완벽이나 완전함을 뜻하거나 평온하고 평화롭다를 뜻하는 단어로 술람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어떤 불안도 없이 완전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가서 1장 5절은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검지만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멋졌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모습은 은혜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역설적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햇볕이 내리쬐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피부가 검어졌습니다. 예쁜 보석과 화려한 색을 띠는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었습니다. 그런 장막이 솔로몬 성전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휘장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녀를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아름답고 누구보다 존귀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의 의미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술람미의 두 번째 의미는 수넴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란 뜻입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수넴 출신의 여성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다윗 왕이 나이 들었을 때 다윗 왕의 시중을 들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이 있습니다. 아비삭이라는 수넴 여인은 다윗이 나이 들어 죽기 전에 다윗의 시중을 들었고 다윗이 죽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던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아비삭이 다윗 왕의 후궁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시중을 들었던 여인이었고 아도니아가 그런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왕위를 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수넴 지역 출신의 여성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을 갈 때마다 수넴 여인은 정성을 다해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에 감동받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자 이 여인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 하였고 이 여인이 1년 뒤에 정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밭일을 도우러 나갔다가 그만 이 아이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 하였고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는 수넴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가 술람미 여자라는 것은 수넴 지역 출신의 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넴 지역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이스아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지만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블레셋 땅이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자라는 것은 수넴 지역 출신 여자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자격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 어느 민족 누구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람미란 단어를 해석하는 세 번째 의미는 솔로몬이라는 남성 이름에 여성형 어미를 붙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과 술람미는 같은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라는 남성과 술람미라는 여성은 이름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가 서로의 동산에서 기쁨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술람미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의미는 모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완전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신분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너를 보고 싶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저 여인이 사랑하는 예수님. 도대체 그분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사랑하고 저 여인에게서 빛이 나는 것일까? 나도 저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알려달라. 이제 13절의 후반부,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는 구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말하는 화자가 서로 다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부 주변에 있던 여성들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구절부터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여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구절은 해석하기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원래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본문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이런저런 해석을 다 설명드리지 않고 제가 이해하고 소화한 해석으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선 6장 13절과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서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6장 13절과 7장 1절은 서로 맞물려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7장 1절부터 예수님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 13절의 하반절, 이 하반절은 부정적인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에서 어찌하여는 왜 보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지만 왜 보다는 무엇을 보느냐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더 나아가서 딴 거 보지 말고 바로 이것을 지금 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같은 술람미 여성을 너희가 지금 봐라. 내 신부인 이 여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마하나임이란 땅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나왔던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춤추는 이 술람미 여성은 오랫동안 일을 해서 거머쥐고 계달의 장막같이 허름한 곳에서 지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유하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그 기쁨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가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또 신부의 넓적다리는 아름답고 정교한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배꼽은 포도주가 가득 찬 둥근 잔과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만든 밀단처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젖가슴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어로 만든 망대와 같습니다. 그녀의 눈은 레바논의 망대와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으며 머리카락에서는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신부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신부의 모든 것에 빠지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신부는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신부인 술람미 여성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과 주님의 교회는 완벽하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은 오직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 안에서만 아름답고 존귀하고 완벽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 7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신부와 신랑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7장 10절까지의 본문을 나누고 내일 큐티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 둘째는 주님께서 사모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이 땅의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비전과 목적과 초점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모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모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매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사모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이 정체성은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열심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였다면 신부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해도 주님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모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사모하심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술람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존귀함을 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하고 거친 노동으로 피부가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술람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사모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소리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